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응답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을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이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생 전체 또 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럽니다. 지난주에 봤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모습. 금신상에 절하고 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응답 속에 이제 그 우상을 제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뜻을 돌이키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그 전에 십계명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 언약, 왜? 그 언약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장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봐야 될 게 뭐냐? 응답받는 기도란 뭐냐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까지 가지고 기독해 하시는 은혜 속에서 어떤 응답받는 기도의 누림 속에 있어야 되냐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미래에
응답하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되어져야 되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속에 있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어요. 믿음의 기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비밀이 어디 속에 있냐? 제일 첫째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상으로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래야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예배의 비밀, 언약의 비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현실만 보여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문제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서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나는 내 신분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는데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래요. 사단이 이끌어 놓는 그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그래야 현실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내 지금의 삶 속에, 지금의 환경 속에, 지금의 만남 속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이 보여지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왜 우리가 충만해야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내게 주시는 힘, 그게 있어야 이 현실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보여져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표를 주고 계시는구나. 시간표가 보여지고요. 아, 이 문제 속에 이런 답을 감춰 놓으시고 이런 응답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준비 속에 있어야 하는 거구나 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누려야 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되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야 내 미래가 확실해져요. 그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이래요.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그 영적 분별력 속에 오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그 기도 제목의 기준이 뭐냐? 사실은 사랑이에요.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 사랑 속에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이 나한테 부딪혀 오니까 그 복음 하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요. 그 복음이 누려지지 않아서 평안하고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슬픔과 힘듦과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현실에 계속 부딪혀서 갈등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가서 상담해 줘야 되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 드려 하고 물론 조언도 하고 같이 포럼도 나누고 나눠야죠. 나누기 전에 뭐가 되어져야 되냐?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사람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오전 내내 이제 신경과에 이제 진료를 해놓고 검사를 MRI를 2개를 찍고 뭐 심전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뭐 검사만 하는데 8시 50분에 가서 1시 다 될 때까지 12시가 넘어설 때까지 계속 거기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병원만 돈 버나 봐요.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 정도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꼬박 4시간을 서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환자분들 중에도 얼굴 표정들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기도하면서. 또 제일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어떠냐면 거기가 외래진료라는데 3개과를 보더라고요.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이렇게 3개를 보는데 이 정형외과가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병원이. 근데 정형외과 간호사가 표정이 어떠냐면 이래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 영어는 이미 가출하셨고요. 어떻게 말하냐? 가시고요. 오시고요. 제 말이 영어는 아예 없고. 근데 그분을 계속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했어요? 아니 일이 힘든 건 알죠. 환자분들이 오니까 간호사분들이 힘들어요. 의사, 간호사분들이 정말 힘드십니다, 사실은. 아프고 힘든 사람이 와서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다니까요. 계속 제가 지금까지 본 의사 중에 뛰어다니는 의사 처음 봤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거기가 입원실까지 있어요, 6층까지. 그러니까 처치해야 되는 것까지 있으니까 의사가 뛰어다녀요. 제가 의사 뛰어다니는 거 처음 봤네요. 제가 병원 많이 다녀봤는데 의사가 뛰어다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간호사들은 많이 뛰어다녀도. 의사들은 굉장히 폼 잡고 천천히 걸어다니시는데 이 정형외과 의사 진짜 뛰어다녀요. 계속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다. 의사 한번 되려면 10년 공부해야 됩니다. 의사와 목회자가 이게 비슷해요.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호사와 의사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복음 전하고 싶다. 복음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또 이 신경외과, 내과 여기 간호사는 친절하긴 해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영혼은 없어. 이렇게 돼서 계속 그러니까 이 표정 변화가 없어요. 그냥 표정 변화 없이 이대로
무슨 기계 버튼 누르듯이 왜 재생 버튼 누르면 계속 매뉴얼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한 그 배우가 간호사 연기하는 게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해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들을 하냐? 현실의 삶이 힘들고 지치니까 자기 직업에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안 즐거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해. 진짜로 그 정형외과 간호사는 정말 그 표정이에요. 정말 할 수 없이 일해요. 이게 걷는 것도 진짜 다리 이렇게 끄시더라고, 이렇게. 직 끄시면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정말 제가 기회되면 저분한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나이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또래나 됐겠어요. 제 또래보다 조금 어리거나 제 또래가 됐거나.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힘들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라고 저분에게.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응답받는 기도의 진짜 비밀은 뭐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내가 누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영혼들이 보이면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보이겠죠.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올무, 진짜 사단이 만들어 오는 그 틀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노예된 거라니까요. 사단에 노예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업이 내가 즐겁고 하는 전문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무예요, 그게. 벗어나고 싶고 막 미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어제 토요일이었으니까요. 주말까지 나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냐.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뭐냐? 이런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래요. 그래놓고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해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답니다. 누가 보려고요? 불신자가 볼 만큼.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이적을 행하는 비밀이 뭐냐? 앞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지금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요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 이전에는 언약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구름이 같이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들을 수 있게 모세에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현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언약이 딱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언약이 깨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만 부릅니다. 내가 너만 대면한다 그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이 비밀이 뭐냐? 언약 가진 자만 하나님과 기도의 비밀, 복음 가진 자만 하나님과 기도의 비밀의 소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걸 누리시라고요.
기도의 첫째 누림, 응답받는 기도 누림의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진짜 불신자들을 보이실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을 보이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건 뭐냐? 그 속에서 내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요? 나에게 세우신 언약의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세우신 언약의 비밀. 그 언약의 비밀 속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기도 행복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딱 두 가지는 행복해요. 찬양할 때 행복하고요.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설레임이 있고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물론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왔을 때 한쪽으로 제가 설레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 거지? 라는 설레임은 있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누려져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 예배를 끌고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지금의 현실에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겨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이적을. 또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 이적을. 어느 정도요? 불신자가 보고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겠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확인되는 축복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론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출애굽기 오늘 34장 5절에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 즉 십계명을 다시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으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쵸? 제 이름이 빛날 영 옥돌민이에요. 옥돌같이 빛나라. 그리고 쇠 금자죠. 김영민이니까. 그러니까 금과 옥과 같이 빛나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제가 아까 그래서 농담으로 제 이름 뜻 얘기해놓고 우리 인경사목에 가끔 그 얘기합니다. 이름의 뜻이 뭐야? 이러고 맨날 어떤 사람이야? 이러고 가끔 질문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름에는 반드시 의미라는 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때가 어느 때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고 했던 때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 놓고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래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썼던 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쓴 시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목자는 뭐예요?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죠. 그래서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래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거는 여호와를 치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있을 때 출애굽 10가지 제약,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일으키시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치료하겠다. 노예되고 속국돼 있었던 구원의 역사 속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영적 질병, 너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시겠다. 그 약속의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질병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질병이 없었다니까요. 금송아지 섬겨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내리신 거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어떻게 하냐? 병에서도 보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 또 영적인, 정말 하나님 모를 때 생겼던 영적 문제, 그 질병 속에 있었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치유해 나가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래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뜻이에요. 기드온이 어떤 용사, 그러니까 우린 용사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쫄보 중에 쫄보입니다. 뭐라 그래요? 야, 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못 가겠는데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증거 주세요. 그리고 깃털을 갖다 놓고 요 깃털에게만 적셔주세요. 아니 이 깃털만 적시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막 모아요. 이제 그 증거 보더니 아,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모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모여.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물 먹여봐. 고기에 처박고 물 먹는 놈, 손으로 마시는 놈. 근데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고개도 못 드는 300명을 부르죠. 그래 놓고 하신 얘기예요.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살롬, 저와 여러분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 보니까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래요.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이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 잘 아시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망해버리고 정말로 뼈밖에 안 남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걸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것에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거기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갖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순양을 예비하신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래요.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에레미야 선지자 때 뭘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할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 망하는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 모든 것을 살리시겠다. 의는 뭐냐?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망하고 끝날 것 같으나 여호와는 우리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랬어요. 이건 원어적으로 여호와 체바오트 이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만군의 여호와, 즉 모든 인간의 하나님.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하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뜻,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나가시고,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의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업과 만남과 환경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이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언약 회복의 하나님. 언약 회복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긍휼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긍휼의 하나님이시냐?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래요. 이게 모세가 하는 행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빨리 내려가 봐. 이 목이 뻣뻣하고 이래서 얘네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어. 얘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서 보고 있으니 뭐라고 그래요? 춤추고 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왜? 언약이 깨졌거든요. 그 언약이 깨졌는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래요.
언약이 깨졌는데 그 깨진 언약 돌판을 다시 가져와라. 내가 그 깨진 언약을 회복해서 그 돌판에 내가 다시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언약 회복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돌판을 진짜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뭘 하고 있냐?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래요. 뭐하냐? 죄인의 용서를 간구해요,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그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위하여 회개하고 언약 회복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운명 사주 팔자 사단에게 묶임바 되어 창세기 3장 문제로 6장 문제로 11장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언약을 회복하셨어요.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한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이고 네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 라고 말씀하셔 놓고 오늘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나오시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래요. 하나님과만 약속을 하지 가는 현장에 이방인에게 약속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그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계세요. 뒤가 무슨 얘기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우상 섬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적을 행하실 건데 너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우상을 섬겨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단순히 이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적의 행하심의 의미가 이 얘기예요. 13절에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우상을 꺾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속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래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후대들이 이 우상을 꺾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이 음란하게 된다고요. 왜요?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우리로 보면 우리 후대가 흑암의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그 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정말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통해 흑암을 꺾고 그 현장의 복음 문화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게 뭐냐? 새 절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참 모세에게 이렇게 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셔놓고 바로 뭐를 주시냐? 새 절기의 규례를 주세요. 그 얘기는 18절부터 보면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규례를 쭉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얘기예요. 6월절의 축복은 뭐죠? 6월절의 의미는 재앙에서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해요? 장자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원의 축복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 자. 그 자를 통해 뭐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축복. 그리고 두 번째 누려야 될 축복이 뭐요? 77절. 77절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7일을 7번 지내니까 어떻게 해요?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을 합니다. 그 첫 수확이 뭐요? 보리.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맥추절이라고 얘기하죠.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처음 난 열매. 그래서 초실. 그걸 거둔. 이게 신약에 와서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왜 오순절날 예수님이 얘기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했냐? 요 하나님의 섭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이게 뭐냐?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300만이 걸어가고 있어요. 가다 멈추고 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땅에서 추수가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서서 만들어진 열매라니까요. 응답이라니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 근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이 첫 임재인데 뭐라고 그래요? 마치 불의 혀 이래요. 불은 뭘 상징하죠? 능력.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람은 뭐예요? 표시 없으나 요즘 저희 뭐 태풍 오고 하니까 바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차 뒤집어요. 뽑아요. 건물이 그냥 넘어가. 바람이 너무 세서. 막을 수 없는 능력. 그게 맥추절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예요? 수장절의 축복.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수확하는 응답. 정확히 얘기하면 신학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즉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보장받은 인생이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 수장절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사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내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천국 배경 속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구원받은 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나. 그러므로 내 오늘의 삶, 미래의 삶, 과거의 모든 삶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 배경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고 그 속에서 나를 통해 긍휼을 베푸셔서 언약이 회복되고 나의 기도를 통해 내 현장이 내가 회복되고 내 현장, 가정, 업,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후대까지도 사단의 문화에서 빼내나오는 흑암이 무너지는 우상이 무너지는 응답을 확인하고 그러므로 내 삶이 매 시간, 매 초, 매 분 속에 새 절개의 축복이 누려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결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세계복음화의 이적의 주역인 나라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이적 모든 백성에게 내가 있는 현장의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적이 보이겠다고 얘기하신 게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문화적인 교회, 사단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모든 자를 살리고도 남은 복음 문화를 이끌어갈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237을 살릴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응답 속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흑암이 꺾일 것이고요.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고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어떤 표적이 나오냐? 치유의 현장이 나온다. 저희가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비전으로 붙잡은 증카페가 뭐냐? 이 치유예요. 복음으로 영을 치유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고 병들어 있는 육신을 치유하는, 그걸로 문화적인 교회가 되겠다. 찬양을 통해서 그 영혼의 세상 것으로 사단의 문화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치유, 귀신이 떠나간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거든요. 그 표적이 따른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일,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늘과 땅의 권세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과 만남과 가정 위에, 업 위에 이 응답이 확인되는 한 주간 또 일평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 새 언약을 회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모세를 통해, 모세의 기도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신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언약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삼마, 이레, 치드케노,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 문화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누리고 맥추절을 누리고, 그래서 오순절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누릴 것이 천국 배경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오늘 속에 있게 하사 하늘과 땅의 권세 잡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현장을 치유하고 내 현장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크고 은밀한 일,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오직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응답의 기도 속에 24시가 되어지고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는 이들의 인생이 되고 이들의 오늘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적이 보여지고 확인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